한 목사님이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이런 주례사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두 사람에게 묻거든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같은 집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찾아오는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4주 동안에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해줘야 한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또 반대로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천국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세요. 더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단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한쪽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여호수아가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이상한 불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삼킴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특권을 누렸던 고라의 가정은 어떻게 됐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온 가족이 땅에 삼킴당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아가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런 전리품을 훔쳤다가 가족 전체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구원은 받겠죠.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무조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다.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예. 여러분, 어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가정이 되냐면 쓰임받는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뭐 섬길 게 없나? 두루두루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지?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되어줄까? 정말 복음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써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직접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 가정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자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이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안지나 성원아 누구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러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훈계할 때도 그냥 무조건 훈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방향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아내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동하면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어때요? 비결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작정하라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인생 말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들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백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여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이 돼요. 그럼 농사를 짓고 풍요로워 지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에 부릅니다. 불러 모아요. 그 뒤에 단순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또 강한 어투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자, 어떻게 요구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제목으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툭하면 하나님 원망했죠? 툭하면 어떻게 해요? 막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저것들이 지금 백성들이 제가 저것들이라고 그랬나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분명히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생겼지. 이제 좀 편안해져 봐라. 분명히 다시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늘 그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9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주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어떤 전제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 너희들은 결코 주를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아예 그냥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날 택해라라고 했을 때 16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를 바라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수아는 안 믿었어요. 내가 속을 줄 알아? 야, 내가 너희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보여준 게 뭔데? 내가 여기서 또 속을 것 같아? 안 속아. 니네 분명히 우상 숭배할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제 그건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에요. 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요, 그 우상 숭배예요.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식 우상이에요. 본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질투하신다고 말하죠. 당연히 질투하죠. 여러분, 내가 우리 애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 애가 나보다 다른 아빠를 더 좋아해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기껏 키워놨더니 저 녀석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네? 얼마나 질투해요. 우리 또 자매님들, 아들 기껏 키워놨더니 며느리 데려와서 며느리를 더 이뻐요. 더 좋아하고 막 사랑해. 그러니까 또 거의 질투하는, 또 철없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 키웠으니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만든 우상에다가 앞에 절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렇죠? 그걸 더 의지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묘하시겠어요? 얼마나 노하시겠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강하게 하나님을 택하라고 권했던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10가지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셋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한 거예요. 신앙은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손 한번 펴보세요. 네. 그럼 이제 어딜 칠 줄 아시죠? 자, 가슴 쳐보세요. 시작. 빵. 가슴 한번 쳐보세요. 예. 네.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기쁨을 원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해 섬기는 것, 예.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브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 보니까 먹은집스럽고, 탐스럽고, 그렇죠? 그거 먹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먹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독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죄성, 그게 바로 선악과 독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린다고 뱀이 말했잖아요. 실제 눈이 열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눈이 열렸어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만약에 그것 중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무엇을 선택하면 분명한 복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섬기는 그 무엇인가를 향했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노트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선포하죠.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다.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선택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자신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당장 여기서 나가야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죠. 그러다 그날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내일로 미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뭐하러 여기 자리에 모였어요? 왜? 그냥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왠지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복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가족들끼리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파라오도 봐보세요.
모세가 가서 재앙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놔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재앙 당했잖아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일 모레 계속 미루잖아요. 그만큼 손해예요. 그때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이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은 오늘 당장 해야 될 결단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한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천사 한 명이 그 남자를 데리고 어떤 큰 물류창고로 가더래요. 그 창고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를 물어봤대요. 와, 이 선물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시고 주려고 준비한 것들인데 주지 못해가지고 쌓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그냥 주시면 되지 왜 나한테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가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하나의 예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미루면 이처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오늘 당장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라고 저 같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 누리길 바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우상을 버려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마지막에 모세도 어떻게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할 때 그걸 외치잖아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분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이 얘기를 주구장창 모세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술담배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당장 끊겠다라고 결단해야지 내일 끊겠다 해서 끊은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이번 주 지나면 또 시간 지나면 언젠가 내가 또 믿음이 성장하겠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성장 안 해요.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1부, 2부 다 드려도 성장하는 게 더딘데, 주일 한 번 나와가지고 여러분 말씀 듣고 성장할 것 같아요? 꿈 깨세요. 죽어도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했어요. 저는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요,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부 다 예배 드렸어요. 교회에서. 성경도 뭐 한 번, 두 번 읽었겠어요? 그런데도 신앙이 빨리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어떤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냥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진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여기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제가 50년 이상 살면서 깨달은 사실이에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모르지? 여러분, 중세 때는요, 교회들이 목사 청빙하는 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나 청빙하지 않았어요. 목사 청빙하잖아요? 레위인들처럼 정말 대우를 잘해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대우받겠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왜 그렇게 대우해준지 아세요? 말씀 똑바로 전하라고. 여기에만 몰두하라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이 곧 우리한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했어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들은
함부로 그렇게 교회 목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뭐 툭하면 누구든지 다 목회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 때문에, 큰 징계를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게 가장 가르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강단에 서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듣는 회중들은요, 함부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우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이 지나왔던 길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목사들은 거의 이제 대접 못 받아요. 그렇죠? 너무 가짜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성도들은 이제는 목사들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 오세요? 금요일로 오세요? 수요일로 오라 해도 안 와요.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뭐 어려운 일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와요? 그런 화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께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이날 택해라. 이날 택해라. 결단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운영된다는 사실도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예.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끊어내세요. 끊어내세요. 손해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손해 안 봐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나 때문에 손해 좀 봐봐. 나 때문에 좀 어려워 좀 봐봐. 그럼 내가 그거 잊지 않을게. 너희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내가 오히려 더 채워줄게. 근데 우리는 계산이 안 나와요. 손해볼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뭐 사이비나 이단들이나 하고 있는 그런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건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고민하실 일이지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물론 극단적으로 막 일하지 않고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섬기면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도 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믿느냐고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잖아요. 섬기는 만큼 기쁨이 옵니다. 섬기는 만큼 화평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움직여야 근육이 커지잖아요. 운동해야 근육이 커지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동사지 명사가 아니라고요. 움직여야지 믿음이 커진다고요. 눈덩이처럼 작은 눈덩이 계속해서 굴리면 어떻게 돼요? 커지죠. 믿음도 그와 같이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교회 열심히 오세요. 섬기려고 열심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쓰신다고요.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 세움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죠? 나와 함께 해주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함께 해줘요.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해요. 왜 그럴까요? 1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하죠.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섬기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하나님 헌금하면 나 이번 달 저축한 게 줄어드는데 그럼 내가 가난해지겠지, 이런 두려움이 오거든요. 응? 하나님 섬기는데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럼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못하면은 내가 사는 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나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게. 응? 다 손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이 나쁘게 보이거든. 그럼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우상 섬겨.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돈 벌러 가. 예배 오지 말고 그냥 돈 벌러 가.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알아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잘 섬겨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어떤 종교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음이 적었을 땐 그냥 교회 재미로 다녔어요, 교회를.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보니까 교회가 이거 좀 성경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시험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또 성장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할 도리 잘하자, 나만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지체들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말씀 왜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바른 교리, 바른 성경 찾는 거 아니에요? 왜 지식적으로 좀 남들한테 잘난 체 하려고 바른 교리, 바른 성경 그거 찾습니까? 그 위선자잖아요. 맞죠?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이 나쁘게 보이거든. 네, 그냥 세상으로 가면 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업이에요, 시간업이. 우리 김영자매님, 하증이 잘 되길 바라세요? 참이 잘 되길 바라세요? 자매 힘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힘으로 키워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정말 잘 되길 바라세요? 그러면 우리의 계산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 결단 없으면 그냥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태어났을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뭐 잘 배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뭐 무슨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허접한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이 정말 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시골에 계신 사모님께 전화하면, 너는 하나님 빽두고 어디다 쓰려고 지금 그러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을 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때 제가 암보험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그냥 암에 걸리면 보상금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받을 수 있을까? 진짜예요. 그 정도로 인생이 힘들었어요. 애는 둘 낳아놓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암 보험금이라도 좀 받으면 우리 가족은 살릴 수 있겠지. 정말 그런 극단까지 갔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말했지만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알아요. 그걸 경험해봤어요. 왜 죽는지 알았어요. 낙심이 진짜 무서워요. 낙심하잖아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사람들 비난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죽으려고 시도는 안 했지만 정말 왜 죽는지를 알았어요. 그 밑바닥을 쳐봤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내가 버텼지라고 생각해봐요. 지금도.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믿었어요. 나를 이까지 일로 죽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지금은 막 드라마틱하게 뭔가 연출이 우리 성화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진짜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든든함이 느껴져요. 그게 믿는 자들이, 오직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화평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나를 위한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자신, 또 이렇게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간 족족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온 가족이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돈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돈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명령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이 자본주의에서 반드시 돈의 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호수아처럼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 중 한쪽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1세대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그 자녀 세대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애들은 뭐 무슨 죄예요, 애들이. 부모의 등 따라가는데.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아이들도 그 등 뒤로 따라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가서 봐보세요.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뭐 3대째 4대째 물려받잖아요. 근데 왜 물려받아요? 부모가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또 뭐 무슨 연구자 집안에 연구자 많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정치인 집안에서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법조계에 있는 가정에서도 법조계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부모의 직업을 보는 거예요. 물론 물려받은 DNA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님 등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 세대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족들 봐보세요. 그 미신에 쫓겨있는 가족들 보면 계속해서 그 자식들도 미신 따라가죠. 그래 안 그래요? 막 부족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유산으로 물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돼요. 그게 말씀만 주구장창 있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교회 와서 말씀도 들어야 돼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습들을 자식들이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요, 그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부모가 돈이 무서워가지고 돈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도 돈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삽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주님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 주 이렇게 살면은 자식들도 주님만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말씀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꾸 돈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학원 보내달라고 그러면 돈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가 돈 얼마나 아빠가 버는 줄 알아? 하면서 막 돈 하지 마시고 그래 알아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런 생각 하셔야지. 자식들이 뭐 돈 달라고 그러면 맨날 돈 이렇게 하면요 애들은요 돈이 무서운 존재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천둥 번개 칠 때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천둥 번개가 아버지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함께 무서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페스탈로제 교육론 가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런 말씀하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죽겠다 돈이 왼수다 하면서 야 네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막 그런 얘기하면 자식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의 유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모든 가족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섞이지 않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섞이지 않는다. 순전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평소는 예배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바쁘거나 어려워지면 쉽게 내려놓는다면 그건 순전한 게 아닙니다. 순전한 가정은 형편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형편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순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진실한 사람은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항상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와 집에서 태도가 다르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선자입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가정은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분 자체가 내 목적이다. 이렇게 삼는 사람이 바로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진실한 가정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요처럼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은 삶의 최우선순위를 누구로 둔다고요? 하나님으로 두는 가정, 그런 가정입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과 직장 생활이 다르지 않아야 돼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함은 섞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다면 다른 신을 제거하는 것은 섞일 만한 것들을 끊어내는 행동입니다. 끊어내는 행동. 수시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 이걸 계속 살피는 행동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가 다른 남편을 마음에 품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제 아내가 옛날에 꿈꾸는데 뭐 차인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그랬다가 그 말 듣고 화가 나더라고요. 예, 뭐 지금이야 뭐 꿈이니까 그런갑다 하지만은 신혼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만 가져도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모든 걸 제공해줬는데 이제 와서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것도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을 위한 신을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처음에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 이런 칭찬을 얻었죠.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이제는 정욕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범했어요?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죠. 그 남편 우리아마저도 전쟁에 나가게 만들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의 자를 내놓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말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말년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무려 자기 아내들만 1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역대 모든 사람들보다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재건이 됐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이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느슨함을 끊어내세요. 좀 게으름 피우고 싶죠? 일도 하는데 몸은 힘들어 죽겠고 애들 신경 쓰는데 머리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 상황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형통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봐. 너희들 계산 속으로는 답이 안 나올 거야. 그런데 내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줄게.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퍼즐을 잘 맞추세요. 퍼즐에 능통하세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스라가 저 어린아이가 뭘 계산할 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맞다고 말하네요, 지금.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스라가 보기에 어른들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딱 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옷이 필요해. 옷 딱 사입힐 수 있단 말이에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시라고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하나님 섬겨 보시라고요. 속았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바보가 아니라 바보처럼.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게 되게 싸지만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보처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속는 셈 치고 정말 그렇게 바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응?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늦게 들은 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다 늦게 들은 게 좋아요? 얘기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도박하고 늦게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복이에요. 뭐가 복인지 알아야지. 뭐가 복인지 알아야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겨보자. 돈 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하나님을 돈 이상으로 내가 한번 사랑해보자.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예,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렇게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께 형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